자, 우리 이제 공부하는 게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존재 여정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관점 자체가 이제 존재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 여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의 물질적인 그 빛이 아니고 존재의 빛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다. 그러면 이제 천지 창조가 자연 세계의 물질적인 천지 창조도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본래 메시지는 그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빛이 비쳤을 때 그 존재의 천지가 새롭게 의미가 창조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하는 거죠. 존재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밝지를 못하느냐? 밝기가 밝지를 못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내면에 있는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존재 빛의 차원에서 봤을 때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밝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천진난만한 존재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진난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은 그 유아기 때 적어도 3개월 이전에 그 아이의 상태,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정신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인류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은 아직 이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최초로 그 창조함을 받았던 그 인류가 어떠한 순진무구한, 천진난만한 그러한 정신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동산 자체가 그 인간 또는 인류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내면에, 그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들이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뱀이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먹을 수 있는 과실을 열리는 여러 종류의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나무 이외에도 그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게 각종 짐승들도 있었을 거고, 풀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하나의 생명나무는 무슨 의미냐? 선악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제대로 읽는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그 내용은 뭐냐? 뭐가 인간을 살리는 거냐? 이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파멸을 시키려고 해도 결코 파멸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물학적 생명은 충격을 받으면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생명나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나무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영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면 해결이 됩니다. 생명나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서가 이 생명의 나무를 생명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이 지구에 육체로 오셨다가 33년 동안 계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영원하신 분으로 묘사된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있지만 거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차원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나무는 뭐냐? 선악나무는 지식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지식과 생명나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이 진리는 생명을 담는 그릇에 해당합니다. 형식에 해당되는 거죠. 내용은 생명이고 형식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생명과 상관없는 이 진리만을,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한 가운데 같이 있었다. 아마 그 상상을 해보면 그 뿌리는 그 떡 같은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생명이 고갈되는, 쉽게 뭐 건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많이 추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건조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생명과 진리는 성령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사랑과 지혜가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자기 충족감 속에서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인을 한 것인데 이것은 사탄이다 이렇게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은 이 뱀이라는 거는 인간의 그 육적인 특별히 그 감각, 오관 그쪽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그 유혹하는 접근하는 그러한 그 인간 존재의 어떤 하나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야곱이 그 죽으면서 그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단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말을 탄 사람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말을 탄 사람이라는 게 뭐 흰 말을 탄 사람도 계시록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말이 상징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 성경에 거의 똑같아요. 말을 상징하는 거는 총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총명을 상징하는 게 말인데 말을 탔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총명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총명을 장악한 사람이니까 말을 타고 있다. 근데 뱀은 그것을 끊어내리는 거야. 총명한 사람을 끊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독사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독사 같은 존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 겉 사람에게 겉에 내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말발굽을 물어버린다. 그 말발굽이라는 거는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육 중에서도 그 껍데기를 감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가장 순진무구한 기쁨과 평화의 상태의 영적 상태인데 단 하나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뭐가 부족하냐? 이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애기한테 쉽게 얘기하면 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태초의 천진난만한 존재 상태였다.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기 충족감이 충만한 상태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선악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항상 행복하고 항상 충족감이 넘치는 상태도 있다. 특히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선악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가느냐? 최초로 들어가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애기들은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쾌락, 불쾌 이 개념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류에게도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돼 있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또 뭐 있었죠? 세 가지였죠. 탐스럽게? 내가 찾아볼게요, 지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먹음직하다는 것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고, 탐욕, 보암직하다는 것은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망, 환상 속에서 산다 이 말이죠. 애기들은 전부 다 환상 속에서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쾌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다, 선악과를 먹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양식. 이 먹는 게 사람을 만듭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실을 먹으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고, 선악의 과실을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상태는 선과 악이 분명히 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없어지면 돼요. 그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없었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선악의 판단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배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원래 악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비유를 들면 하나님이 태양이에요. 근데 인간이 태양을 등짐으로써 그림자가 생기는 것 뿐이야. 악이 없어요. 인간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지, 태양 자체에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에게 악이라고 알려주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존 상태에서는, 이 실제 우리 삶 중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슬람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야 될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짐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놈이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생명의 존재입니다. 죄도 없었고 잘못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를 정죄할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와 그 민중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저히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타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강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상대방이 틀린 걸 내가 알지만 내가 오히려 피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과 악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그 저절로 갈라지고 천사들이 알아서 가라지는 모아서 돌에 태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얘기가 암시하는 건 뭐냐면은, 그 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천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너희들이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지상에서 천국이 보장이 된다.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한가운데라는 거는 뭐냐? 심층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마음에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자연 그대로의 무의식, 자연 무의식의 그 영역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 무의식, 우리의 그 무의식의 그 층이, 경험이 쭉 쌓이기 이전에 그 자연 무의식 속에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꽃을 피우고 싹을 피우고 꽃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을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큐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게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책 다 좋지만 요한복음이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 홀로 의인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나 홀로 의인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지식이 많아지고 똘똘해지고 이렇게 되면 다 의인이 되는 거야.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그 목사교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교. 왜냐?
이 교회는 목사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근데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고 이 적절하게 비평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거의 다가 30년, 40년 이렇게 한 곳에서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의인은 없어요. 항상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이 교인들에게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상상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상상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표상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야. 실제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실제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 계시록이고, 그 요한의 책을 읽으면서도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은 요한이 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한 건 요한이 했는데 그 말 속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요한이 말한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본체인 달이 있고 이 연못에 비치는 비친 달이 있다 그러면 이 비친 달을 보고 달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비친 달을 보면서 이 본체인 달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본체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달빛이 있어서 이 거울이나 연못에 비춰진 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의 그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화목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근본적인 화목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만 말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퉜거나 어떤 시비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졌을 때는 그 근본적인 화목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화목하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교회에 가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제들이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 그 근본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화목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억울해도 억울한 자리에 서서 화해를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살려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가서라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거니시는 소리가 났어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그 숨어 있는데 이 주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 주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아담이 이 내적으로 그 내적인 양심의 그 판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도 아직까지도 그 어느 정도의 그 자연적인 그 선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기능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이 어떤 보이스, 모든 사람의 귀로 들릴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소리로 얘기했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마음 속에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범 자매님이 저 그 신학하기 전에 야, 네 남편이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믿어지지 않지만 실제 그런 얘기 새벽기도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길이 쫙쫙 열렸다 이거예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그 내적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내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지각. 그 내적 세계의 지각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정신질환자의 그러한 환상이나 어떤 환청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정신질환자의 환청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존재 여정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특별히 존재 여정으로서 성경어로 잘 해석하고 있는 책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목표로, 믿음 안에서 바라봤던 존재 여정의 목표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밝혀주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해드린 책,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또 하나 김경호 목사님이 얘기하신 동영상 시리즈,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그 표층 구조를 파악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 두 가지 책을, 두 가지 자료, 동영상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두 가지는 성경을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 중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가장 그래도 선정해서 추천할 만한 두 가지 자료를 알려드린 것이고,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존재 여정에 관한 관점에서 그 속사람에 관한 속뜻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문자적인 표층의 뜻이 있고 속뜻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뱀은 물질적인 그 동물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뱀의 속뜻은 이 인간의 오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성경이 거의 다가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진짜 본격적으로 읽으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속뜻을 모르면 이 겉뜻을 다 알아도 이 존재 여정으로
읽혀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나그네가 가야 할 길이 뭐냐? 다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거의 90%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은 뭐냐?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존재 여정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천국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의 속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존재 여정, 나그네의 길을 살고 있다. 이것이 존재 여정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을 속뜻을 밝히지 않으면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또 여기 이삭, 요셉,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향하고 있는 목표 지점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다 잘라내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비로소 언제 하나님한테 쓰임 받느냐? 99세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99세 때 할례를 받는다고. 그 이삭을 얻은 것은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해서 주신 거야. 그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결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식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전부 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